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자가 부둣가를 거닐다가 그 부둣가에 널브러져 있는 밧줄을 미처 보지 못하고 발이 걸렸어요. 그래서 바다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에 빠지니까 살아보려고 그냥 첨벙첨벙 하면서 가진 애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는데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급히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몇 명의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물에 빠진 사람이 죽은 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안타까운 사고를 보면서 모두 놀랐는데 그런데 그 사고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이 주변을 살펴보다가 더욱 놀란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빠져 죽은 바닷가 옆 불과 몇 미터 옆에서 한 건장한 청년이 편안하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바로 앞에서 물에 빠져서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소리소리 쳤기 때문에 못 봤을 리 없어요. 못 들었을 리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청년,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던 그 청년이 수영을 아주 잘하는 그런 청년이었답니다. 사망자 가족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경찰에다 신고했습니다. 법정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은 것이 양심의 거리낌은 될지 모르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반드시 구해야 된다라는 법적 책임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청년의 무관심, 이것은 불법 행위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무관심 때문에 한 생명이 안타깝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일컬어서 많은 이들이 무관심의 시대다 그렇게 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외면합니다. 도무지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나만 괜찮으면, 나만 좋으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근데 이것은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남의 죄, 즉 우리의 죄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웃들을 보지 않습니다. 전혀 이웃들에게 무관심한 그런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이웃을 향해서 성도들도 무관심하기는 매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무관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웃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5절까지 읽으시면서 참 익숙한 본문이고 잘 아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한 중풍병자, 이 병자의 침대가
갑자기 위에 지붕이 뜯어지면서 위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걷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침대째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2절을 보면 그가 일어나서 그 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 병이 나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을 보십시오. 5절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도 말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육신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죄까지 사해 주셨다. 즉 이 중풍병자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요지,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병이라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치는 신통한 능력자가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요지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의 관심을 조금 다른 곳으로 한번 돌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갑자기 지붕 위가 뜯어졌어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침대가 내려왔어요. 이것은 엄청난 결례입니다. 요즘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예배 방해죄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또 위에 지붕이 뜯어졌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에 흙들 아니면 건축 자재들, 먼지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위에서 걷어낸다 하더라도 밑으로 다 쏟아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썼을 것입니다. 신뢰도 이런 신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을 꾸짖거나 아니면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온 중풍병자를 쫓으셨거나 아니면 화를 내시고 나무라셨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성경에서는 왜 이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5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는가? 우리 5절 앞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 됐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무례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중풍병자의 치유 기사가 워낙 중요하고 유명한 내용이어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공감복음에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부분은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구원해 주셨다. 누가복음 5장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모두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신 이유, 구원해 주신 근거를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문맥을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할 때 그들은 이 중풍병자, 요즘은 뇌졸중이죠. 이 중풍병 때문에 거동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가버나움의 전도자. 네, 가버나움의 뭐라고요? 전도자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을 전도자라고 부를까? 여러분,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전도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로 도저히 자기 힘으로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전도자가 아닐까.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필요한 이 사람들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에서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 치료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믿음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먼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 무관심이 아니라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믿음,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되 자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자기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집 안에도 꽉 차고요. 집 밖에까지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을 보면 용신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꽉 들어찼는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자,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을까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쫓아 보냈어요. 예수님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권세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병도 고침받지 않을까? 내 영적인 문제도 예수님께 가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도 그 능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집 안에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른 이유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내 문제, 아니면 내 가족의 문제, 내 병, 우리 가족의 병, 바로 나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 사람들은 자기의 병이 아니에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관심도 있었겠지만 직접적으로 자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이웃의 문제, 자기들이 아니면 예수님께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웃을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기록되기 바로 앞부분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가버나움 지역에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가? 마태복음 8장 6절을 보면 이 하인도 중풍을 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을 말씀만으로 고쳐주셨어요. 이게 같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을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우리 의료 기술이 참 발달해서 이 뇌졸중이 생겨도 뇌경색의 경우에는 막힌 곳을 뚫어요. 또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하면 그 수술을 해서 그 피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부분 빨리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뇌졸중도 많이 회복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이 중풍, 뇌졸중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 병은 저절로 낫는 병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절망스러운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무슨 약이나 아니면 다른 치료 행위를 하지 않고 말씀만으로 고치셨어요.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는 거동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그 사람들이 이 소문을 중풍병자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말해줍니다. 글쎄, 우리 가버나움에 백부장 하인이 있잖아. 그 사람이 너와 똑같은 중풍병이 걸렸어.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말씀만으로 그 중풍병을 고쳐버렸어. 거짓말처럼 나아버렸어.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중풍병자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었다 하더라도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갈 수 없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말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중풍병자를 침대 위에 태워서 그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아픔, 이웃의 문제, 이웃의 병, 이것을 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더운 중동 지방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데 이들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근데 막상 어렵게, 여러분 그 환자 한 명을 4사람이 들고 와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고생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집에까지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조금의 틈도 없어요. 건강한 사람도 그 틈을 비집고 예수님 앞에까지 못 갈 정도예요. 그런데 들것에 실려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내일이 아니면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내일이 아니고 남의 일일 때 주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 그러면서 쉽게 포기합니다. 중풍병자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면 도리 없는 거 아닌가?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니 우리 다음 기회에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설령 이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그냥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들 누가 이 사람들을 비난하겠어요? 누가 이 사람들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장애물 앞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자, 4절입니다.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것이 지붕을 뜯고 우리 그림을 봅니다만 이렇게 사람은 침대째로 이렇게 들어 내렸는데 이것이 우리 생각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옛날에 지붕 위가 대충 그냥 뭐 지피나 아니면 풀떼기들 올려져 있어서 지붕을 뚫기가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를 보면 대부분이 위가 평평한 구조예요. 그 평평한 지붕 위에다가 무거운 물건을 올려두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마음대로 활동해도 될 정도로 튼튼한 지붕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튼튼한 지붕을 사람들이 올라가서 뜯었어요. 그것도 구멍을 요따만하게 낸 것이 아니라 우리 금방 본 것처럼 침대 하나가 내려갈 정도로 크게 뚫었습니다. 이거 여간 힘들이지 않고는 수고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일도 아니에요. 남의 일이에요. 내 고통도 아니에요. 남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남을 위해서 이런 수고 마다하지 않았어요.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 그리고 침대 4기퉁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 이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었는데 이 일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뜯어놓은 지붕을 누가 수리했겠습니까? 일 끝났으니까 나 몰라라 그냥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지붕을 뚫은 자기들이 수리를 해줘야 돼요. 수리한 것이 집주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변상까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 감안하고 이런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환자를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바로 이런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바로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침대째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그리고 장애물 앞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까지 내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수고를 다 감수하고 심지어 변상까지 감수하고 과연 그런 일을 했을까? 이 사람들이 적어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을 수만 있다면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예수님을 향한 확신, 믿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자,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붕이 부시럭부시럭거리고 구멍이 나니까 지붕을 쳐다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수선해진 분위기에 웅성웅성하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은 처음에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리라 기대를 했을까요?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마 이런 말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하게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해결해 주시고자 함이 아니고 이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몸도 영혼도 다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으신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일지라도 그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죄까지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 선포식을 했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11월 며칠인가요? 3일이죠. 이번 새생명 축제 비전으로 우리 500명을 초대하고, 그리고 그 중에 100명의 결신자,
그리고 등록자를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자. 우리 같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표율을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고 쳐다보고만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또한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께서 인도하는 그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고와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전도가 될까? 과연 이분이 교회로 올까? 교회 온다 한들 이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까? 염려가 될 수 있어요. 의심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몫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중풍병자의 병을 4명의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병을 고쳐줬습니까? 아니에요. 죄 문제를 4명의 이 친구들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께 데려왔을 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그렇게 해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에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이번 새생명 축제에 이런 각오, 이런 사랑, 이런 헌신, 이런 섬김 이렇게 한번 임해 보십시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 주간 기도하고 이번 주에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자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새생명 축제라는 3단으로 접혀 있는 종이가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좀 다 꺼내 보시죠. 자, 다 꺼내 보시고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지금 잠시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신자 작정하는 것이 이 태신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잉태할 때 그 태자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우리 뱃속에 이렇게 품고 있듯이 태신자를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신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작정하면 작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정한 사람을 만나고 또 작정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또 작정한 사람 손을 잡고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때 우리가 새생명 축제 때 또는 그 이후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나오게 돼요. 이때 출산하는 거예요.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정 없이 임신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없듯이 작정 없이 우리가 결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정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구역별로 했는데 참가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번 2019년 새생명 축제에는 방관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 모두가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작정을 할 때 여러분, 여기서 작정을 하면 나중에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기도하겠지만 교회가 기도합니다. 우리 중보기도에서 기도하고 구역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작정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작정할 때 우리가 마음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작정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우리 누구를 작정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 넘기시면, 자, 우리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예요. 나예요, 나라고 생각하시고, 누구를 작정해야 될 것인가? 먼저 혹시 여러분들 부모, 형제 중에 아니면 배우자 중에 자녀 중에
아니면 외가나 친가, 친척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다가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또 학교 친구 중에, 동창 중에, 우리 사회 친구 중에, 우리 직장 동료, 상사라든지 아니면 부하 직원이라든지 거래처 사람들 중에, 그리고 이웃 중에, 우리가 자주 거래하는 단골 가게 사장님 중에, 아니면 우리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면 동호회 회원 중에, 아니면 등산을 가시는 분들은 약수터에 자주 만나는 등산객들 중에, 아니면 학부모 모임에 한 번씩 가시면 학부모들 중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믿다가 낙심한 분들, 그리고 복음이 꼭 필요한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십시오. 그러면 일단 작성하면서 우리 품을 때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작정할 때 먼저 맨 위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한번 좀 다 쓰시기 바랍니다. 작정 카드가, 자, 우리 안에 보면 카드가 2개가 있어요.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좀 나눠주시고, 신속하게 나눠주십시오. 카드 2군데 다 여러분들 이름에다가 여러분들의 성함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어느 구역인지 구역을 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름만 쓰세요. 밑에 태신자라시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름과 구역을 다 적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시간에 여러분 작정하는 이 순간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전도가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의 없이 임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잠깐 태신자들의 이름을 적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잠깐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또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새생명 축제에 초청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감동 주셔서 믿음으로 이 사람을 적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작정할 때, 이름을 적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열매를 맺는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작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3분, 우리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작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생명 축제에 초청할 대상자들을 이 시간에 작정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감동하사 주님, 꼭 복음 들어야 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 영혼들의 이름을 적게 하시고 이 이름을 주께 의탁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위한 초청 대상자들을 작정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손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사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 택하신 영혼, 복음이 꼭 필요한 영혼 생각나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적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시작이 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이름을 적겠습니다.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이름을 적으실 때 2군데 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군데 똑같이 적어주세요. 여러분 적으실 때 이름이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앞집에 분명히 할머니가 계시는데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앞집 할머니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 전도 태신자 작성을 해보면 종종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이름 쓰는 분들이 계시고 탤런트 이름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그분들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직접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초청할 수 있는 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수영장 김양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이름을 정확하게 모를 때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 특정하셔서 이름을 적어주시고, 관계, 동호회원 아니면 가족 이렇게 좀 적어주십시오. 연락처는 아시면 적어주시고 모르시면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5명을 쓰게 되어 있는데 혹시 더 있으신 분들은 우리 6번 밑에다가 적어주십시오. 여러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